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 더우시죠? 더우세요? 저만 덥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멘.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죠? 그렇죠.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 사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중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얻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교회 안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복음과 대척점이라고 하는데요.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죽음과 한계 상황, 그것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상황은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피한 거죠. 죽음과 한계 상황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내용인데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죠? 이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다 겪고 있는 이 죽음,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말과 지혜를 끌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을 유인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교묘한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복주의 사상,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깃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결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교묘한 지혜, 복음을 포장하는 인간의 교묘한 지혜는 복음을 훼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심호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많이 보셨죠? 미국의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분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최고의 인생, 행복, 성공, 성취 이런 내용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멸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에게 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겠습니까? 그가 쫓겨나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는데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를 전했다면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한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자세히 보면 철저한 무능력을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할까요? 천만이죠. 그죠?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말씀.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하여금 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너희가 미쳤다는 거예요. 너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단의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말이 많은 사람처럼 이 단어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버려진 음식을 줍거나 아니면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디서 주워들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는 놈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박수 쳐줍니까? 환호성을 지릅니까? 아닙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구시대적이라,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내 종교밖에 모르는 놈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만약에 기복 사상을 전했다면 내가 하나님 이름은 너 축복한다고, 넌 잘 될 거라고, 너는 성공할 것이라고, 너 복 받을 것이라고, 너희 자녀들이 출세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칭찬하겠죠.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향하여 희롱하는 말들, 저주의 말들, 경멸의 말들밖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반응을 가끔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속이의 경읽기라고.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속이의 경읽기예요. 벽에다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넘쳐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죠? 작은 교회 목사들 일주일에 7번씩 설교해가지고 그죠? 일주일에 7번씩 매일 합니다. 저희는 매일 그죠?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막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작성해서 또 전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줘라. 막 딴짓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강당에서도 다 보여요. 여러분. 강당에서도 다 보여요. 하프만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해도 목사들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잘 듣거든요.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졌네. 제 말이 아니라 저희 교회
왔다 간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른 교회가 다르다. 오늘 박초롱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초롱초롱하게. 여러분 그게 목사를 진짜 격려하는 거예요. 비싼 밥 안 사줘도 돼요. 좋은 선물 안 줘도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마음으로, 그죠? 진심을 담아서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목사님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바울은 저는 아무도 안 들으니까 저는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 아무리 전하는데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또 친구 계속 예수 믿으라고. 또 여러분도 가정에도 있군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졌나? 왜 안 들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무능력하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 아무도 안 듣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완고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여러분 콘크리트 위에 말씀을 뿌려봤자 그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가 닫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 몰라요? 사오정이라고 있어요. 사오정. 아무리 얘기해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오정.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말로 아무리 말해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유창한 말로, 지혜로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정도 그것으로 변했다면요, 이 세상이 다 벌써 복음화됐죠. 안 변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죠? 뼈들이 가득합니다. 말라버린,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가득해. 근데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돼요. 조금 마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김집사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김집사님 계시죠? 김집사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미 죽었는데, 그죠? 눈치를 끌고 보니까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인자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무능력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장 3절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주께서 하십니다. 곤란할 때 하는 말이에요. 곤란할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누가 나 사랑해? 물으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다가 곤란한 질문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를 향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가게 함으로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누가 주실까요? 누구로 인하여 이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은 몸, 이미 죽은 몸을 성령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로마서 1장 3절에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를 부활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죽은 영혼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 그걸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70년이니까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말씀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비틀어져 가지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살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성령님 나타나면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할 건데 정말 성령님이 살리시는가? 여러분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셔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런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야 돼. 내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 나와 관계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하시죠?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에스겔에게 너가 대언하라고. 대언하는 게 뭐죠? 대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대언이죠.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발휘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대언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은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살릴 능력은 있는지 자신이 알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자 에스겔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죽은 것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성령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해 준다 라고 말하는데, 뭐가 실수를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이 대언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확인을 안 해. 아무리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그게 전부 다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오잖아요. 눈기마.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지혜로는 눈기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론.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턱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우리 이건희가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엄마 마음을 알면 그렇게 행동해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차이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걸 또 감추셨어요. 숨겼어요. 모르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또 나오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계시했다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속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끔은 자기도 자기 일을 모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짜장인지 짬뽕인지 자기도 구분이 안 될 때만.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13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어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들,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다시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구제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는 요바였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들이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까이 갈 때 베드로는 그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너가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완강히 거절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4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들 모두가 이방인이. 그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방인들은 모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7, 48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베드로에게 뭘 알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되어나는 거죠. 되어나는 거죠. 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 하나님의 영을 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한.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첫 번째 전도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길을 막아요. 성령님이 길을 막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 땅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유럽 땅. 그래서 성령님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바울의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않고 건너가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기가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데 에스겔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모여있는 집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돼요. 불의 혀처럼. 혀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의미가 있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입을 여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혀가 임했잖아. 불의 혀처럼 임했잖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 성령님의 말. 그때 말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역사해라. 그때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2장에 오순절 성령 임재가 있었죠. 3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만납니다. 그들이 구걸을 합니다. 나면서 붙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며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그 사람이 쳐다볼 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해라. 마음의 감동을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이 막 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항복이.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간 금식하잖아요. 자기를 죽여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항복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주인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도구가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